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월요일 화요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맞는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활한 주님이 죽은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와 또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하고 또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용기를 얻으며 또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 시작에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푹 잠기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5쪽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였지요. 여인들이 구입한 향유는 죽은 이의 시신에 붓기 위한 용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향유가 여인들은 물론이요 예수님께도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3일 전 모든 이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선언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는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날로부터 얼마 후 12절을 보시면 2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유월절 명절 기간 동안 수도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중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였을 것입니다. 며칠 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자기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라는 말을 이 두 사람도 나머지 11제자 옆에서 함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갈릴리가 아닌 고향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부활 전 그들이 알고 있을 법한 얼굴과 모습으로 저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두 사람은 이 여행길 동무가 과거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 양 너무나 친숙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와 같은 누군가로부터 많이 들어본 꾸중과 가르침을 오늘 낯선 길동무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저녁 무렵 엠마오에 도착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눌 때 그 낯선 사람이 떡을 떼어 축사하고는 그것을 두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두 사람은 이 낯선 길동무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길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되돌아왔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머문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네.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2번씩이나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후 부활한 예수님은 마침내 베드로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모인 숙소에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자신들도 만났다라는 기쁨과 놀라움보다는 몇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자책감, 또 미안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죄송함으로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여태까지도 여러 이유 때문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목표는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죽은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 그리고 바램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공로로 높은 자리 하나씩 차지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꿈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오늘 찾아와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자들에게 15절에서처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선택을 받을 때에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아마도 제자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또 자신의 목표를 모두 잃어버렸다며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맨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이유와 목적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만민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사람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 밑에 각주에 나온 것처럼 온 창조 세계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된 만민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만드신 창조 세계가 만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던 모든 세상 자연 만물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이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만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읽기 위해 펼쳤던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것을 제자들은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증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증거할 것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은 깨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 그리고 죄의 권세가 가득했던 세상과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 훼손되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가치를 다시금 보여줄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을 다시금 만민에게 파송하고 계십니다. 파송식이 끝나자 예수님은 19절에서처럼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과거처럼 외롭다고 스승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처럼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처럼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사업장과 일터, 농가, 밭, 바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것으로 점점 바뀌어 가기를 우리는 끝까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또한 받은 제자이오니 주님 명령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농가 바다 속에 복음의 씨앗을 오늘 또 심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도 어서 속히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함께 한자리에 만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마가복음 묵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총 40회에 걸쳐서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간중간 저도 힘들 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 기운내라며 힘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구약 에스겔서를 1장부터 차례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또 업로드 시간은 돌아오는 주일 예배 광고 시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19일 주일 예배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손 깨끗이 씻으시고요.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3절 함께 부르신 후에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